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 예수님 재림 징조 28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대환난 후에 대한 징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요,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 해가 어두워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인데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지금 이 시대의 과학자들은요, 태양이 앞으로도 몇백억 년 이상 타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감안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믿을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는 반드시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대환난 후에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인데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자, 해가 어두워지기 때문에요, 달도 자연히 빛을 내지 않습니다. 이 또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것은요, 별들이 떨어지는 것인데요. 별들이 어떤 모습으로 떨어질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만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대환난의 징조, 대환난 후의 징조,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 가운데 세 번째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시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이 표현은요, 우주의 대원리가 무너지게 됨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요, 중력의 법칙과 같은 것이 그것인데요. 이 또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믿습니다. 또 네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에 천체계 최후와 연결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해가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고요,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곧 대환난 끝으로요, 주 예수님 재림 때에 해와 달과 별들도
모두 심판하심을 뜻합니다. 유사한 그런 이와 비슷한 표현의 말씀으로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시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요한계시록의 6장 14절을 보시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곧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림과 비교가 된다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최후에 종말 대환란 후에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때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한 것인데요. 그날에는 하늘과 땅까지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사전에 이루어질 준비 작업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권능들조차 심판받는 장래 일들을 내다보면서요, 더 멀리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대망하는 큰 소망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 후에 징조 가운데 크게 두 번째로는요, 큰 영광으로 인자가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는 것이 보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인데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들이 인자가 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에서 큰 영광으로 인자가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오는 것이 보이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재림하실지 기록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하신 것은요, 신적 영광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처형 받기 전에 신문 받는 자리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확고하게 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 역시도 이를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증거하신 대로 반드시 구름 타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하신 신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로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임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큰 영광으로 인자가 하늘에서 오는 것이 보이는 두 번째는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요, 그들이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시면요, 인자가 주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요, 예수님은 초라하고 보잘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축의 구유에서 나시고 지극히 낮고 비천한 자리에 처하셨지만요,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창조주 하나님, 신적인 영광으로 충만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다시 재림하십니다. 본래의 영광을 가지고 심판자로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의 재림은요, 영광으로 가득한 그러한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환란 중에도 믿음을 지킨 자, 환란 중에도 인내로 통과한 이들은 다 이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요, 요한계시록의 공중 재림과 연결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것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시작 부분과 마지막 단락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 1장과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반복해서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를 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은 한층 더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주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는 결코 모순이 아닙니다. 한 가지는 구름 타고 오심을 말씀하고 다른 한 가지는 구름은 소개되지 않지만 백마를 타고 오시는 모습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둘 모두는 한 시점에 이루어질 같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구름과 백마를 타고 영광 중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재림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요. 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은 약속의 성취에 의미가 있는데요.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사도행전에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을 기록한 내용의 성취의 의미를 지닌다 하겠습니다. 백마는 승리, 영광을 의미하는데요. 주 예수님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전쟁에서 개선장군이 들어올 때는 백마를 타고 돌아왔는데요. 백마 타고 오신다는 것은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승리자로 오시고 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초림하신 주 예수님에 대해
구약이 예언을 했는데요. 꼭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의 재림이십니다. 반드시 오신다고 했으며 어떻게 오실지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로써 주 예수님 재림 정말 성도들에게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환란 후에 징조 가운데 크게 세 번째는요,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0절인데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시면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요, 땅의 모든 족속들은 크게 통곡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통곡하며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의 표현을 보니까요, 가슴을 치다, 애곡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여기서 운다는 표현은 결코 회개의 의미를 지닌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낙담과 절망, 처절한 슬픔으로 인해서 초래된 눈물,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흘리는 눈물을 뜻하는데요. 주로 이는 장례식과 같은 극한 슬픔, 그리고 극한 절망의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들, 특히 종교다운주의의 배교자들,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이들은 하나도 예외가 없이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갈 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종들도 애곡한다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51절인데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애곡은 악한 종, 즉 그 마음의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고 동무들을 때리면서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역시 주 예수님의 재림, 심판에 따른 형벌과 비극인데요. 여기서 슬피 울며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을 보니까요, 울부짖다 라는 의미로 감당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을 당해서 처절하게 울고 소리치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지닌 의미는요, 철저하고도 처참한 심판, 즉 지옥 형벌을 당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주 예수님 재림 심판 때에 이 장면을 이처럼 생생하게 표현해서 기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염두에 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경계하시고 인도하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의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직 교회 일에만 관심을 둔 나머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만 있으면 혹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데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시대의 징조들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 이 시대는 말세에 주 예수님 재림에 이제 죄악의 고통의 때에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교계에 많은 저명한 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지 말이라고 그런 진단을 내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예언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한창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깨어 근신하면서 주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찬양과 경배 가운데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도 중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신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6절에는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또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어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